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 예,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우리 한 가족 된 여러분들 앞에 말씀 오늘도 나누게 된 거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다 보니까 통상 5월을 가정의 달 그렇게 하죠. 그래서 교회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렇게 가족과 관련된 절기들을 보냅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이 가족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가족은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고,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립도 사실상 위기이기 때문에 이 참 너무나 중요하게 나라에서도 관리하는 것이겠죠. 무엇보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참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신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 부모와 자식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온 몸을 내어 주심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또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면서 마땅히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이 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담임 목사이지만 사실 우리 부모님 뻘 되는 훨씬 인생의 선배님들을 여기 앉혀놓고 부모 경경이 이렇고 또 자녀 양육이 이렇고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연약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이 되는지 그래서 얼렁뚱땅 넘어가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굉장히 이렇게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벌써 한 주 앞을 내다보면서 아침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목사로 세우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가정에 관해서 참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예배, 우리 신앙과 현실이 분리된 상태로 아무리 옳은 말씀이 증거되어도 그것은 참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죠. 유체 이탈하듯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만약 그 부분을 제가 다루지 않고 그러면 직무유기이며 또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만 이렇게 말씀을 오늘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항상 불편한 것이 그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참 신앙에 참 깊은 연조와 오래 믿으신 분들 있고 저도 모태신앙으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항상 불편한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가정은 어떠해야 하는가. 때로는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좀 불편해도 그 얼굴빛을 관리해서 괜찮은 척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겠죠. 그냥 교회 잘 이렇게 중직자가 아니면 그냥 집에 내 불화가 있으면 안 나오면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주에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거나 혹은 뭐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이번 주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또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면 참 가사들이 은혜가 되는데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어머니의 그 성경책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귀한 찬송을 부르다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은 그래도 가정이 교회 다 나오면은 이 찬송이 위로도 되고 감사도 되겠지만 제가 가만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 뵈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훨씬 그것과 괴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은 어떤 분이 이 찬송을 하다 보면 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정말 울부짖으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신앙 교육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노하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서
순종적으로 잘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의 달을 지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고작 세상에 말하는 효와 별반 차이가 있지 않나, 다른가 생각이 되고요. 자녀에 대해 어떻게 교육하는 것, 세상에서도 그것은 충분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가정의 달에 그것에 조금 더 덧붙여서 도덕적인 교훈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달을 지나는 것, 물론 참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죠. 당연히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강조하는 효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헛했다, 저기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십계명 율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사람의 첫째, 사람에 관해서, 앞에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해서라면 뒤에 5개는 사람에 대해서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죠. 그래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참 우리 좋은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인간이 간사해서 이런 말씀을 지키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언가 일이 잘 안 되고 좀 내가 좀 그러면 내가 부모 공경을 잘못해서 일이 잘 안 풀리나, 복을 못 받나, 이런 생각을 우리의 머리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의 효나 도덕적 교훈을 주기 위한 어떤 도덕책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요, 그러한 도덕과 선행을 가르쳐서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구약의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으로, 그 복음의 눈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이 되어서 이런 거죠.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받는 것. 물론 구약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단순하게 오늘날로 연결하면 이것이 곧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디 우리의 행위로 복받고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알량한 무엇이라도 내놓는 순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죄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예,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됐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안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나 혹은 억압이나 십자가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조금 잘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래도 좀 잘해서 나는 이렇게 좀 존경받는 가정이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이 우리 간사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 자신은 그럴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 복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복음의 능력, 이것이 우리의 처한 삶에 참 근본적인 힘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었을 때 참 우리 안에 없었던, 전에는 전혀 없었던 그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진실한 감사,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요, TV 볼 기회가 정말 자주 없는데, 예전에 그 EBS에 보면 그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이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교육방송인데요, 참 공감 가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부부간의 갈등, 또 고부간의, 참 유명한 굉장히 오래된 주제, 고부간의 갈등, 자녀와의 어떤 상처를 주고 문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을 재미있게 보고 공감도 가다가 참 미묘하게 기분이 상하는 것을 느껴요. 미묘하게 기분이 상합니다. 명색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나인데, 목사인데 불구하고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 고마워라 임마누엘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그게 공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예, 고민하고 갈등하는 주제가 더 이상 살 수 없고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녀에게 상처 주고 이런 내용이 맞아 맞아 이렇게 보는 것이 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심리학자 무슨 상담자 그런데 가서 해결받아서 온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야 교회 나가도 별거 없네 이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부끄러워서 상담 못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 별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럼 별거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예, 대답. 예. 별거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그거 없으면 우리가 뭐 예수를 믿죠? 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어떤 그 친구가 예를 들어 가정이 어려워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부모에게 상처가 있고 대화도 없어요. 근데 야 예수 믿어봐. 행복해. 가정 천국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런데 알고 보면 불신자의 가정이나 신앙생활 대충 하는 집이 훨씬 더 평온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신앙에 문제가 없으니 싸우지도 않아요. 주말에 교회에 가는 일로 분주하지도 않으니까 다투지도 않아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고백을 많이 하더라고요. 집에 오래 있으면서 교회 가느라고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가족과 아주 편안한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가정 천국이라고 하는 그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평범하고 아무 일 없고 어떤 기도 제목이 항상 그래요. 아무 일 없이 보내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큰 탈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가정 천국이라면 우린 기독교 신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훨씬 더 좋은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에 상담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절대 그런 것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혹 남들보다 조금 더 길게 행복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시 행복하다고 하는 어떤 조건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조건은요 언제든지 사라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가정의 행복 이제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시죠.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가족 관계는 그것이 너무나 우애가 적고 행복하든지 아니면 정말 보기도 싫고 짜증나고 생각만 해도 그런 것이든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지내고 끝내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을 입은 가족입니다.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가정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든 혹은 깨어진 역기능 가정이든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 발견된 이 새롭게 발견된 나, 이 복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나 자신이 제대로 이해될 때 이 모든 상황은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혹 지금 들으시면서 그런 것이 있었어라고 여기신다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 수가 없어요. 신자는 이것을 모른 상태로 적당히 얼버무려서 살아갈 수 없고 고통스럽고 근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과 현실은 왜 이렇게 괴리가 있다고 여겨져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과연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옥과 같은 이 빠져나올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아멘. 혹시 여기서 가족이란 단어를 보셨습니까? 가족이란 단어는 없죠. 근데 여기 보면 권속이라고 여기 번역되었지만 이 단어는 가족, 친족, 혈족이어서 우리 세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아이들 보는 성경엔 여기 가족, 권속이라는 단어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인데 옛날 그걸 그대로 했지만 이건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가족이다.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용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다가오십니까? 가족.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 뭘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족. 네? 피를 예. 피를 생각했습니다. 벌써. 예. 피. 예. 같이 밥 먹으면 다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가정사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 가족은 행복해, 우리 가족은 불행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야, 너희 남편은 그 정도면 정말 좋은 남편이야. 그 정도면. 그리고 부모님 그 정도면 진짜 좋은 분이야. 며느리들 모이면 어떻게 하죠? 야, 너희 시부모님은 그 정도면 천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 이 가족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우리 자녀들과 행복한 식사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 있죠. 주일학교에서도 꽃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가만히 떠올려 보면 가족 하면 흐뭇해지십니까? 아니면 생각만 해도 좀 지긋지긋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와 어떤 굴절된 어떤 가족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을 생각하면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 되었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지체가 된 이 하늘 가족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는 잘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험 세계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또한 이 땅에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성경에 나오는 가족을 그냥 그 정도의 수준으로 교회도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가족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너무 좋은 것인데 우리가 경험한 그걸 가지고 이 가족을 이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 되었다고 할 때 이 가족은 어떤 것입니까? 전에 우리가 예배소설을 함께 쭉 나눈 적이 있지만 전 다시 봐도 너무 은혜가 되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예배소설을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였는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러므로 이제는 이렇게 계속 바울이 너무 멋지게 설명을 해놨어요. 너무 멋지다는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얻은 특권, 이 복음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기록하는데 우리 그래서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본문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더러운 가장 온갖 더러운 것을 다 갖다 붙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는 가능성이 없는 죽었던 상태라고 말합니다. 도저히 그 굴에서는 갱생이 불가능한 완전히 참혹한 상태라는 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무슨 예를 들면 아주 지하실 구석에서 약쟁이 술주정뱅이 조폭이나 범죄자 아버지를 둔 집에서 어린애들이 있는데도 그런 집이 실제 있었어요. 그냥 이렇게 담배를 피는 노름하고 그렇게 사는 그 두 딸 아이의 집이 있었는데요. 교회 나오다가 이렇게 안 나오게 되었는데 결국 그 아이들은 어릴 때 난 절대 커서 우리 부모님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해도 결국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빨리 세상을 경험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가 더 심각한 상태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아멘. 여기에 무슨 표현이 반복됩니까? 함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그 첨악한 처참한 비참한 상태로 내려 보내셔서 그 굴과 같은 그 암흑과 같은 갱생이 불가능한 그 자리에 우리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살려주신 것이 그냥 유명한 어떤 영화의 대사처럼 여러분 그 대사 아시나요? 그냥 살려는 드릴게 그런 대사가 있어요. 조폭들이 하는 내가 살려는 드릴게 그게 아니라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힘드니까 뭐 앉아 있으라 이런 말이 아니라 이 앉히셨다는 표현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처럼 그 왕의 자리에 우리를 이 비참한 우리를 그냥 살려준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왕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이거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특권과 그 영광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우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된 그 영광과 특권, 예수님 구원세, 내 권세. 여러분 예수님의 삼중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삼중직 하나는 제사장, 또 왕, 선지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그 모든 일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며 예수님과 죽고 살고 연합함과 동시에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침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예수님처럼 이 복음을 전하고 또 대제사장처럼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특권들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난 죽어서 천국 가요.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가 태초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것을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유명한 요절로 얘기하죠. 우리 2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2장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내 힘으로는 결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선을 행하거나 뭐 효를 행하거나 자녀를 사랑하거나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멘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믿을 수조차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이 본질적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뭐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자 은혜스럽고 할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졸음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도대체 그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이 허접한 행위, 알량한 의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뭘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가 뭘 해도 전 좀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뭘 해도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했는데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그래서 바울도 생각하라, 좀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와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여기 뭐 너희는 그때 뭐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고 뭐 할례 받지 않은 무리요. 이것은 우리의 뭐 자존감을 낮추고 너희들은 뭐 그렇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지만 이거 분명한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소망 없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는 대반전이 일어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가까워졌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거예요. 피, 그리스도의 아까 가족 피. 네. 이 세상에 우리 육신의 피와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때로는 피보다 돈이 진할 때가 있죠. 돈, 유산,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거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14절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 아멘. 아까는 그리스도의 피, 여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의 육체. 똑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이 살 찢기심으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거예요. 이 피는 물보다 진한 그런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그렇습니다. 이번엔 뭐라 그러죠? 십자가. 기억하세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육체, 그리고 십자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은 세상에 헛된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이렇게 묶어주신 가족은요,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고 가족 됐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그 영광과 풍성함을 알고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죠?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안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안에. 뜬금없이 인사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가족. 근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족됨.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이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양자의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놀라운 특권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까 전에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 그런 가족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 되었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구나. 이것이 세상의 가족과 우리가 상처받은 가족과 오버랩이 되면 이것이 이 중첩돼서 이해되어지면 굴절되고 해서 좀 싫어지는 경험이 있듯이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린 아빠,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에 대한 개념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한 우리 아버지의 개념과 중첩되고 이 투영돼서 연상이 되어지면 이것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약간 이렇게 희석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또 엄마에게 모질게 대하고 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특별히 자매들 가운데 이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좀 안 좋게 인식되면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고 우리의 가족이 이거 자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투영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아픔과 상처 그러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어떤 장애가 있고 이걸 주저하게 된다든지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입니다 할 때 이 가족의 모습이 이렇게 될 때는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해결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렇게 얼버무려져 있으면 해결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구원받은 기쁨과 이제 내가 예수 안에 한 것 때문에 알면 이제 그러면 내가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제 내가 뭐 바뀝니까? 우리 변하지 않은 아버지가 변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이 변하고 참 말도 지긋지긋 안 듣는 자녀가 변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가정천국 되는 것입니까? 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혹 들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한 기대와 소망은 좋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자녀가 예수 믿고 남편이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고 다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이 기독교 복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잘 믿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누려지는 이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도수단이나 도구처럼 여겨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물론 그런 기도 좋지만 그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그렇게 어떻게 잘 되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얻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자매가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고 사역자가 된 배경을 저에게 이렇게 참 얘기해 주었는데요. 자신이 어렸을 때 정말 참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개차반 같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엄마가 핍박을 받았다가 아이들을 뭐 다 그런 거죠. 우리 과거에 보면 뭐 술, 노름, 도박 뭐 이렇게 바람 피는 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 간 곳이 교회였다는 거죠. 교회 가니까 숨겨주고 거기서 재워주고 그래서 전도사님과 함께 이렇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장성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고 자기도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서 공장에서 청량리 근처에서 공장 생활하면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살기 싫어 도망 나와서 공장 생활하면서 공장 사장님과 결혼을 했어요. 난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 같은 그런 남편을 만나서 또 그런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도망간 것이 또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구나. 그래서 또 이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신학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사역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대화해 보면 상처받은 영혼 맞고 참 은혜 받는 건 맞는데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말하는 언행 심사가 상처 덩어리예요. 상처 덩어리고 예수 믿고 사역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절대 치유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 상처 극복하기 원하고 이런 것 있지만 그래서 가족을 똘똘 뭉치고 내가 예수 안에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밖에서 볼 때 그 아이들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참 열악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교도소에 자주 들락날락 거립니다. 가족은 그렇게 별로 애정이 없고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 보니 그 친구는 평범한 가정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가족이 함께 모여 밥 먹고 대화하고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참 예수님 잘 믿고 그런 좋은 가정 소원함 있었지요. 그래서 비교적 안정되고 교회 잘 다니는 권사님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가정을 이뤘어요. 아버지처럼 살기 싫은 마음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요, 자신이 가졌던 그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해소가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의 시간이 지나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가족을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도 이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언제나 한계를 경험하잖아요. 괴로움과 낙심으로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뭐 이러려고 내 일을 뭐 낳았나? 뭐 그렇게 우리 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가정 천국이십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뭐 목회자의 가정이나 겉으로 보기엔 정상적인 집 같아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말들을 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가 교회 아니면 이혼했다. 그런 말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받은 자녀들이고 그렇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뭐 그런 생각하면서도 결국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될 수 없다는 현실을 금방 체험하죠.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그리고 말로는 바른 소리하고 잘난 척하지만 결국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사랑할 수 없는 저 자신을 발견하죠. 참 교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처럼 아내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이 말씀을 볼 때 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내가 내 사랑은 없구나를 절실히 매일 새롭게 아침마다 새로운 것이 은혜여야 되는데 아침마다 경험하는 것이 나는 사랑을 못하는구나. 이것을 그냥 매일 경험해요. 가정 예배를 잘 드리면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생활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나 큰 착각입니다. 결국 강압적인 종교 행위로 아이들의 신앙을 억지로 우겨 넣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가정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좋은 신앙이 될 거라는 것은 교회와 신앙을 가정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철저한 믿음 생활, 교회에서 종교 행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던 것이 그냥 가정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그건 자연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괜히 기독교 신앙에 반감을 가지게 되고요. 자녀에게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신앙의 자녀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체면이 없잖아요. 체면. 그래서 매일 성경 시키고 야, 넌 교회에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어릴 때 목회자 자녀로서 당한 이 불합리한 대우와 억울함, 매맞음 이런 것들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자녀에게 억울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다하고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결코 육신의 아버지는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불가능한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때로는 무능할 수 있어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무책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없어요. 세상에서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상을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죠. 육신은 연약해서 지치고 그리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의 가족 관계이지요. 그러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나의 고집과 알량한 자존심과 나의 그 거짓됨과 더러움을 아시면서도 용납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우리를 장차 본향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가족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합니다. 그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가족은요, 이 죽음으로 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육신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가족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가족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론을 한 해 동안 배웠지만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 하나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체로 묶여 있어요. 이 교회됨을 분명히 알 때 이 든든한 가정, 여러분 세상에서 가정이 든든하면 나가서도 담대하지 않습니까? 가정이 열악하면 열등감 쌓여서 잘 못하지만 가정에서 든든한 우리 부모님과 형제가 있다는 생각하면 좀 돈이 없고 좀 그래도 참 그게 이 실력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인간의 가정이 아닌 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됨, 또 우리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묶였다는 것을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가정이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극복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어도 우리를 결코 거꾸로 틀리지 않습니다. 사막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린 결코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되지 않는 문제들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분명히 똑같이 상처를 줘요.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나 남편에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이 가족관계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싫어도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일단락을 짓습니다. 끝난다는 거죠. 아무리 화목하고 죽고 못 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됨은 영원토록 끝나지 않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부요함입니다. 이 가족에 우리가 이 육신의 가족에 누려지는 것은 죄로 인함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소통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것이 죄의 원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은 죄와 악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을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고는 결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은 절대 유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슨 가족 치유, 심리 치유해도 절대 내가 받은 상처 그것으로 인해 치유되지 않아요. 괜찮은 척하면서 위선자처럼 살다가도 불쑥불쑥 화병으로 일어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이나 그런 것들 그대로 가지고 석인 아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인격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된 것, 이 놀라운 신비를 제대로 경험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로 인해 가족에게 받은 것, 부모님, 자녀 이런 얼그러진 이 굴절된 관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은 완전하지 못해도 날마다 우리를 이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면서 만약 나 혼자 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꼭 세상 가정에서 실패했더라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을 누리셔야 돼요. 내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도 여기서는 회복이 있구나.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믿는 이 교회가 그냥 종교 형식을 행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족,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무엇이며 여기서 내 문제들을 내놔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 우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는 순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올바른 가정을 꿈꿀 수 있어요. 전에는 뭐 가정 필요 없고 교회야 이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 안에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면 여러분 이제라도 믿음의 가정을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개인적인 소원, 너도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교회가 연결된다는 것은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복됨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 이웃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교회와 연결된다는 것은 일생일대 최고의 행복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됨,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인생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육체로, 십자가로 예수님과 하늘 가족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과 현실에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고작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찾는 수단이나 도구충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가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모든 가정의 현실을 이 복음의 눈으로,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나 자신으로부터 가정 천국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며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